안녕하십니까. 95쪽 그 아랫단에 한문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6월 달에 한 거라 7, 8 지나서 9월이니까 3, 4 많이 다 잊어버렸거든요. 이제 거기 보시면 보살이 여시 보살이 이와 같이 견 봤다. 뭘 봤느냐? 열의 지혜가 무량이익하며 열의 지혜가 무량한 이익이 무량한 것을 보며 이제 불지혜, 열의 지혜, 이 열의 지혜가 한량없는 이익이 되는 것을 봤다. 이 말인데요. 이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 고통을 받는다. 이런 거거든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는 지혜로 풀린다. 이 말은 모든 고통은 어리석은 데서 생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열의 지혜가 이렇게 한량없는 이익이 되는 것을 보고 또 견 일체유의가 무량과한하고 일체유의라는 것은 부질없이 자꾸 만드는 거 일체유의 부질없이 만드는 거죠. 유의라는 거는 함이 있다. 만들미 있다. 쓸데없이 자꾸 만들어요. 그 일체에 그 부질없이 만드는 것이 무량과한 한량없는 허물이고 근심인 것을 본다. 그러니까 이 유의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밝은 것이죠. 그래서 일체유의가 한량없는 과환인 것을 보고 과는 허물이고 근심이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통이라는 소리요. 쉽게 말하면 허물은 고통. 고통이요 근심이다. 이게 과환이죠. 그걸 이제 보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보살이 유의냐 지혜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를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거를 택할 것인가, 지혜를 택할 것인가, 이게 이제 판단이 서는 겁니다. 저거 일체중생에 곧 일체중생에 생십종 연민심 하나니 10가지 종류의 애민심 애초롭게 여기고 연민하게 여기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내나니 하등이 위십고 무엇이 열이냐 이른바 소위 말해본다면 견제중생이 고독무의하고 생애민심하며 모든 중생이 고독하고 외롭고 홀로고 의지할 데 없음을 보고 이 중생이요 고독무의인 거예요. 이게요. 늙어가는 것도 혼자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도 혼자 죽어가지. 이게 같이 죽어갈 수가 없고 같이 늙을 수가 없어요. 그게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고독하고 의지할 데 없는 것을 보고서 애민심을 내며
현 제중생이 빈궁 곤핍하고, 그 탐자인데 탐자가 아니고 빈자입니다. 잘못됐어요. 위에 나눌 뿐하고 종합해야 한 거고요. 그 인자는 큰 데인데 이게 인자가 아니고 나무목, 큰 입구 안에 나무목 한 글자가 그게 곤자거든요. 빈궁 곤핍이라. 그 이제 옛날부터 물질이 부족해서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 부족을 인류 역사에서 덜어준 것이 이 기업이고 경영입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 철학에서 보면 인간은 소비를 늘려야 행복하다. 이게 기업 경영 철학이에요. 소비를 늘려야 행복하다. 예, 그게 경영이고 기업이거든요. 예, 그럼 소비가 아주 부족한 것이 빈궁이고 곤핍이죠. 그래서 모든 경영은 빈궁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경영학이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소비를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게 소비를 얼마나 하느냐 이렇게 두는 건데, 그게 이제 경영학적인 차원이고, 결국은 지혜를 얻어서 삶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돼야 된다. 이건 경영학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소비를 늘려도 안 돼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장례식장을 들어 가보는데요.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빈부 격차를 아주 확연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뭐 꽃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데도 있고 꽃 하나도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조문객이 많은 사람 뭐 별로 없는 사람 확실히 다르거든요. 근데 죽는다는 차원에서 마찬가지예요. 꽃 많이 갖다 놓고 죽으나 뭐 그냥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장례식을 하는데도 소비를 얼마나 하느냐. 그럼 뭐 소비를 많이 하면 그 장례식을 잘 치렀다라고. 옛날에 제사 지낼 때도 보면 제사 음식 많이 차리면 제사 잘 지냈다고. 문제는 소비를 얼마나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경영이거든요. 소비. 그래서 뭐 정부라든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 주체거든요. 생산 주체는 기업 경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하고 경영에서 생산을 많이 하면 그게 이제 정부에서 소비를 하고 가정에서 소비를 하고 또 소비를 하니까 또 생산을 하고, 이래서 소비 많이 하는 곳은 잘했다 그러고 소비 적게 하는 데서는 뭐 잘못했다 그러고. 요새 이제 스님들도 돌아가시면 돈이 많이 들어요. 어떤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저기 전통 사찰에 가서 이렇게 다비를 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더래요. 그래서 다른 산중이니까 거기 가서 화장만 하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산중에 공양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요. 그러고 많은 사람이 거기를 움직이고 뭐하고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늙어가는 스님들은 화장비 얼마나 만들어 놨나, 이게 과제예요. 그게 나도 화장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화장비가 많으면 저 산중에 가서 전통적인 그 화장장에서 근사하게 하고, 화장비 얼마 없으면 이제 그 스님 같은 경우에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일반 화장장에 갔어요. 벽제 이런 데 갔다고. 그 벽제 가면 아주 돈이 영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소비예요, 소비.
소비를 많이 해야 우선 보기에 좋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전부 유의에 속하는 거예요, 유의. 그런데 그걸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고, 그걸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드냐. 이런 거지. 그래서 문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생 고통 중에 이 빈궁곤핍. 이게 참 힘드는 거예요. 빈궁곤핍. 내가 고향 마을이 저 충청도인데, 어제 그저께 충청도 고향분을 만났는데, 그 우리 마을에도 농촌 총각이 40 넘고 50 넘은 농촌 총각이 외국인 여성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3사람이나 된대. 하나는 중국 사람이고, 하나는 저 베트남 사람이고, 하나는 저 석가모니 부처님 고향, 어디야, 네팔 사람이래요. 그네들이 그 이역만리에 왜 그쪽 마을로 시집을 왔겠어요? 다 이 빈궁하고 곤핍해서 부모 형제 떨어져 가지고 왔거든요. 그 보니까 참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어릴 때 베트남이나 저 네팔에서 그 마을에 시집 온다는 걸 어찌 생각했겠어요? 참나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살이 보는 거예요. 저희 빈궁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거로구나. 이걸 보고 애민심을 내요. 애민심을. 또 그렇고 또 견제중생이 삼독화연하고 생애민심하며, 삼독화가 막 불타는 것을 보고, 여기서 연자는 불탈 연자입니다. 이게 불화 있는 거하고 같은 글자예요. 옛날에 다 같이 썼거든요. 똑같아요. 있으나 없으나. 그러니까 막 탐욕이 일어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항상 현상을 잘못 보고, 꼭 잘못 보는 게 있거든요. 그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탐진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보는 거. 어떤 노인을 하나 만났는데, 얼마 못 사실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잘해야 한 달 사실 것 같은데, 걱정이 뭐냐니까 죽음이 무섭다. 그러시더라고. 죽음이 왜 무서우냐, 그러니까, 죽어서 어찌 살는지 무섭다. 죽어서 나 혼자 어찌 살는지 무섭다. 그러니까 죽음을 어디 살러 가는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울 수밖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공부해야 되겠더라고. 죽음이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 양반은 나 혼자 죽어서 어찌 살겠노. 그러니까 죽는 걸 어디 혼자 살아가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은 난 죽음이 전혀 무섭지 않다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식화됐다 이게 죽음이. 그래서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알아요. 죽으면 아픈 것도 모르고 추운 것도 모르고 더운 것도 모르고 땅에 묻어도 모르고 불에 태워도 모르고 모른다. 그러니까 아프려고 들면 땅에 묻어도 아플 거고, 안 아프려고 들면 불에 태워도 안 아픈데, 옛날 사람들은 화장하면 2번 죽는다고. 그 말이 돼요? 아예 아프려고 들면 땅에 묻어도 아파서 못 견딜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죽음이란 뭐냐, 이거 미리 공부하고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유명하냐면, 감옥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방법. 감옥 생활. 이런 프로그램을 개설해가지고 이걸 강의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오더래요. 왜 그러냐면 감옥 갈 사람이 많거든요, 앞으로.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의뢰에 가거든요, 감옥을. 그래서 거기서 뭘 가르치냐?
감옥에 가서 할 일이 뭐냐? 큰 명상하기 좋고, 감옥 가면. 자기 수양하기 좋고, 시간 생활하니까 그 여러 가지를 자기가 다 알아서 할 수 있고, 또 좁은 공간에서 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침대에다가 기대서 뭐 팔 운동하는 방법,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방법, 이런 거를 전부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배워서 감옥을 가기 때문에 감옥 가면 딱 가서 명상하고, 예, 운동하고, 잘한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를 낳는 데 대한 공부를 해서 낳고, 그냥 대책 없이 나가지고 막 당황하고 이런 것보다, 그래서 이 죽기 전에 죽음이란 뭔가, 이걸 공부를 해서 죽는 게 참 중요하겠더라고. 그래서 그 양반 보니 안타까워요. 죽는 게 무섭다. 죽는 게 무섭다 이래요. 그래서 안 무섭다고 해봐야 안 되거든요. 안 무섭다고 해봐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돌아가시겠지만 이제 그러더라고. 이렇게 돼서 삼독화가 막 불탄다. 그 어리석음이 끝이 없고 그 죽음을 잘못 보는 거예요. 죽음은 진야라. 죽음이라는 게 끝나는 거다. 모든 그 육체적 행위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 변화하는 것인데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두렵게 생각하니까 그 어리석음이 계속 반복되고 또 욕망이 계속 반복되고 분노가 계속 반복되고 끝이 없어요. 이게 무지와 욕망과 분노가 끝이 없다고. 그게 삼독화가 계속 불타는 거죠. 끊임없이 잘못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고 애미심을 내며 제중생이 제유 내옥지 소금패하고 생애미심하며 모든 중생이 제유 모든 세상 일 제유지요. 모든 세상 일의 내옥에 구들 내자 감옥이라는 옥자잖아요. 그 세상의 감옥. 그러니까 세상의 감옥이라는 건 뭔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내용에 스스로 매인다. 이게 제유 내역이죠. 어떤 사람이 인도 갔는데 뭐 번뇌도 되고 뭐 하여튼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에 스스로 걸리는 거지요. 인도를 갔는데 그 문화 차이가 나가지고 인도에서는 소똥을 굉장히 신성시한다네요. 그래서 아이가 소똥을 만지면 뭐라 그런대요. 그 더럽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걸 왜 만지냐고 뭐라 그런대요. 그래서 소똥으로 벽을 바르고 소똥을 태우기도 하고서 쓰기도 하고 아주 거룩하게 여긴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학습되어진 가치체계인데 그 학습되어진 가치체계를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거기 매이는 거예요. 우리 문화도 그런 게 있어요. 남자는 음식을 하면 뭐 잘 안 된다. 이런 학습을 받았거든요.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남자도 음식을 전부 잘해야 돼요. 그 여자 믿다가 앞으로 굶어 죽어요. 여자가 언제 남자 음식 해주고 있을 여가 어디 있어요? 각자 자기 일하기 바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는 여자만 키워야 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를 여성부에다가 맡기는 거 그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뭐 여자아이나 여성부로 데려가지 왜 남자아이까지 다 여성부로 데려가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아이를 같이 키워야
아버지 어머니 정서가 고루고루 전달이 되지 주로 그 어린이 보육이나 어린이 교육을 여성이 담당하면 남성 문화가 단절이 돼요. 남성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학습이 계속 이게 전달이 돼가지고 스스로 고통을 받는 거 있거든요. 그 남자는 아이를 키우면 안 된다. 남자는 음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남자가 왜 아이를 못 키워요? 남자가 왜 음식을 못 해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왜 옷을 못 만드나? 옷 다 잘 만들잖아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래서 이제 그 잘못되어진 가치체계인데 이런 게 제유내욕이라고 제유내욕 모든 세상에 있는 내욕에 굳은 감옥에 소금패라 금패된 바 갇혔다 이거죠. 예, 금해졌고 다들 패자 닫혀졌다.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것을 보고서 애민심을 낸다. 그러니까 이게 맹목적인 관습에 묶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금패. 이 맹목적인 관습 이런 거 많아요. 지금 어느 조직이든지 직장이든지 이래 보면 옛날에는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지시하고 또 잘하나 못하나 감독하고 잘못했으면 잘하라고 명령하고 이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고참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 일을 다 할 줄 알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은 고참 걸 못하고 그런데 요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계가 항상 새롭게 어제 기계가 옛날 거고 이래서 새 기계를 젊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고참들이 이런 새로운 기계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선배면 선배일수록 새로운 문화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시, 감독, 명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에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이고 책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요거를 네가 해야 할 업무는 요건데 내가 알아서 연구를 해서 해라. 이게 자율적이고 자율성, 창의성. 그러나 잘못되면 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임성도 딱 맡겨서 잘못하면 책임지게 해야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이.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이 화엄경에서 말한 게 이게 그대로입니다. 이게 금패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요즘 애들이 뭐 명령 안 받고 지시 안 만든다고 고통이 없냐? 안 그래요. 힘드는 거예요. 자율적인 것처럼 힘드는 게 없습니다.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는데요.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 손녀가 판사인데 여자인데 좋은 학교 나와서 판사 되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판결문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나는 학교도 안 나왔지만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너는 그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그 뭐 판사 됐다고 좋은 줄 알았더니 잠도 못 자고 도대체 구경도 못 다니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할머니 약 올리나 왜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러더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끝도 한도 없는 게 세상이에요. 끝도 한도 없는 게 그런 거를 이제 본다 이거죠. 그래서 깊이 본다. 그러니까 뭐든지 깊이 보면 고통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애민심을 내며 견 제중생이 번뇌 주림의 소항 부장하고 생애민심하며 모든 중생이 번뇌 주림 번뇌의 빽빽한 숲을 빽빽할 주자지 여기 항상 번뇌를 일으키니까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부장이라는 건 덮이고 걸린다. 그 번뇌의 수풀에 항상 덮이고 걸리는 바를 보고 애민심을 낸다 이 말이거든요. 번뇌라는 건 생각이죠. 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계속 일으켜서 자기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자기 생각. 또 제중생이 불선 관찰하고 생애민심하며 잘 관찰하지 못하는 걸 보고 잘못 본다 이거죠. 인생이 무상한데 영원하도록 본다든지, 젊음이 금방 지나가는 것인데 젊음이 오래 가는 걸로 본다든지, 만나면 헤어지는 건데 영원히 안 헤어지는 걸로 본다든지, 뭐 이런 거. 좋은 거 속에는 반드시 어려운 게 있는데 좋은 것만 보고 어려운 걸 못 본다든지, 소비를 많이 하면 행복하다 이건 경영 철학이지만 사실 소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을 하려고 온 인생을 바쳐야 되거든요. 온 인생을.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문명인들이라는 사람이 저기 그 뭐 원주민들 같은데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그 참 어떤 면에서 부러운 거예요. 그애들은 오래 살려고도 하지 않고요. 뭐 사는 데까지 살다가 뭐 병 들어서 죽으면 죽고 말아요. 병원에 가서 입원하는 것도 없고 뭐 링겔 주사 맞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러면 사냥하면 먹고 안 하면 말고. 그 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명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소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만날 걱정하는 거예요. 만날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돈 걱정하고 끊임없이 무슨 걱정하고. 그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잘 관찰하지 못한다. 이게 잘 관찰하지 못한다. 반드시 거기에는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걸 못한다. 그리고 애민심을 내며 견제중생이 무선법욕하고 선법에 대한 욕구가 없는 걸 보고, 좋은 법이 있으면 그걸 구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 대한 선법을 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다. 이걸 보고 애민심을 내며 희망이 없다. 희망 없는 사람이 많아요. 희망이 뭐냐? 이 나이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래요. 그게 늙는 거예요. 늙음이란 뭐냐? 호기심이 없는 거다. 네? 근데 요즘 보니까 조그마한 애들도 희망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편안하게 살겠어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호기심을 계속 가지면 이건 젊은 거거든요. 그래 선법에 대한 욕구가 없는 걸 보고 애민심을 내며 제중생이 실제불법하고 모든 불법을 잃어버린 걸 보고 애민심을 내며 제중생이 수생사류하고 생사의 무리만 계속 따르는 것을 보고 애민심을 낸다. 계속 이 무상한 물결 속에 계속 휩쓸려 가는 것을 보고 애민심을 낸다 이거죠. 견제중생이 실해탈 방편하고 해탈 방편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 애민심을 내나니라. 이것이 열이 되나니라. 이게 중생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항상 이 세속적인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불안함이 있구나. 이걸 보고 애민심을 내나니라. 이것이 십이니라. 그 밑에요. 보살이 여시 견 중생계가 무량 고뇌하고, 보살이 이와 같이 중생계가 무량한 고뇌가 있는 것을 보고
중생하면 무량고뇌라 이거죠. 무량고뇌. 고뇌가 있는 게 중생이에요. 그럼 이 고뇌가 어디서 왔느냐? 다 지혜가 없는 데서 왔다. 이거거든요. 지혜가 없는 데서 왔다. 그 왜 이게 되느냐? 그러면 모든 고뇌는 집착에서 오는 건데요. 집착. 집착은 무지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무지에서 집착이 생기고 집착에서 분노가 생기고 분노에서 죄를 짓고 그 죄에서 못 벗어나는 게 중생이라. 그러니까 이걸 지혜를 가지고 보면 내가 가져야 할 거 버려야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불사라고 그래요. 저 금강경에 보면 불치어 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 상을 취하지 않는다는 게 불치불사예요.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내가 취한다고 그게 더 불어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안 취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닌데 스스로 취하고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그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그러는 거죠. 그거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집착이 무지죠. 그래서 무지에서 집착이 나오고 집착에서 이제 욕망이 나오고 욕망에서 분노가 나오고 분노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 짓는 걸 보면 전부 분노에서 짓는 거예요. 분노에서. 그래서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행복하지 분노를 잘못 다스리면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분노와 행복은 공존할 수가 없다. 이게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분노는 어두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분노가 있는가 그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분노는 바로 집착에서 오는데 그 집착이 이제 뭐냐면 정신치료적인 입장에서 보면 중심 감정, 핵심 감정 이렇게 설명하는데 각자 중심 감정이 하나씩 있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다고요. 그게 집착인데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가난하게 보이는 것이 싫다. 이런 중심 감정이 있으면 막 허영기를 자꾸 부린다고. 그렇잖아요. 나는 무식하게 보이는 게 싫다. 그럼 막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해요. 그래요. 이게 아주 문제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그 중심 감정이 뭐냐. 나는 무시당하는 건 절대로 용납 못한다. 그럼 무시 안 달라고 자존심을 되게 부린다고요. 그게 정신치료를 해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 각자 중심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반성해 보세요. 나에게 있는 아주 중심 감정이 뭔지, 무시당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지, 누구에게 미운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지, 그럼 계속 복수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알아보는 방법은 제일 어릴 때 기억이 뭐가 있을 거예요. 어릴 때 기억. 그걸 자꾸 되살려 보면 생각이 나거든요. 가장 어릴 때 기억이 그게 자기 일생의 중심 감정을 이루는데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제일 어릴 때 어떤 기억이 나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각자 사람에게 중심 감정이 있습니다. 그걸 핵심 감정이라고도 하는데 핵심 감정. 그게 집착이에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무시당하는 것이 절대로 나는 싫다, 이런 이제 감정이 있으면 항상 그 무시 안 당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노이로제처럼 그런 거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바로 컴플렉스라고 그러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다 그 중심 감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치료를 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그 속에 있는 거를. 그래야 그 해탈이 되는 거거든요. 싹 없애서. 그래가지고 그런 그 중심 감정이 없어진다는 거는 청정심이 된다. 청정심.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청정심이 되면 중심 감정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저 다른 사람을 다 살필 수 있고 더불어 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고 중심 감정이 딱 있어버리면 안 돼요. 거부감이 생겨서 절대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고뇌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생마다. 그래서 이런 고뇌를 보고 발대정진하여 큰 정진을 일으켜서 보살이 더욱 열심히 정진을 해가지고 작여시염하되 이와 같은 생각을 하되 작신염원하되 이런 생각을 하여 말을 하되 차등의 중생을 이와 같은 등등의 중생을 응고하며 내가 마땅히 구제하며 내가 마땅히 해탈케 하며 내가 마땅히 청정하게 하며 내가 마땅히 제도하며 마땅히 좋은 곳에 머물게 한다. 착자가 이게 저술이라고 하는 저자도 되고 붙일 착자도 되거든요. 집착이라고 할 때도 이 자자도 쓰고요. 머물게 한다는 거죠. 선처에 머물게 하며 응당히 편안히 머물게 하며 응당히 환희하게 하며 이 영자는 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하게 한다. 또 기쁘게 하며 응영지견하며 응당히 알게 하고 보게 하며 응당히 조복하게 하며 그 스스로를 조복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수행에서 스스로를 조복한다. 스스로를 잘 길들이고 복종시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복하게 하며 또 응당히 열반에 들게 하리라 하나니라. 열반이라는 게 이게 무지의 불, 욕망의 불, 분노의 불을 끄게 한다. 이게 이 열반이잖아요. 닐바나, 바나는 불인데, 그래서 왜 바나 킨다고 그러잖아요. 바나. 그게 세계적인 공통으로 불이라는 거죠. 그게 인도 범어에서 기원이 됐다는 거예요. 바나가. 닐바나, 그럼 닐이라는 거 끈다. 그래서 불을 끄는 거. 그게 핵심 감정의 욕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핵심 감정의 욕구가. 그래서 이게 법으로 돌아가면 삶이나 죽음이나 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정으로 돌아가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법으로는 생사가 같은데 감정은 틀린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감정의 불이 꺼져 버리면 열반이에요. 법으로 볼 때 삶과 죽음이 다를 게 뭐가 있나. 이 세상에 죽음이 없으면 순환이 안 돼요. 연속이 안 되고. 삶만 있어봐요. 이게 순환 연속이 되겠어요? 순환하고 연속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신라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도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법으로는 뭐 법을 본다, 법에 머문다 이 말이 있는데 법으로는 삶과 죽음이 같은 거예요. 이게 순환이고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데 감정은 틀린다 이게. 그래서 그 감정을 조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선과 악이 차이가 뭐냐 이래. 그래서 선이라는 건 뭐고 악이라는 건 뭐냐. 예? 그래서 이 사람한테 좋은 게 저 사람한테 나쁘고, 가령 뭐 우리나라의 뭐 안중근과 일본의 이등방문이 있잖아요.
그럼 일본에서 볼 때는 이등박문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네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볼 땐 나쁘고, 그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좋지만 일본에서 볼 때는 그 일본 그 확장 정책에 방해를 준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이. 그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냐? 근데 이건 아주 어리석은 소리예요.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옳고 그른 어떤 그런 논쟁 문제가 아니라 감정 문제예요. 감정 문제. 그래서 서로 좋은 거는 선이고 서로 나쁜 건 악이에요. 이 감정 문제예요. 이게 옳으냐 이렇게 뭐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요. 누가 그래요? 아이고, 꼭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되느냐? 그게 뭔 소리냐? 당연히 효도해야지. 아니, 부모가 나를 낳을 때 누가 나래서 낳은 게 아니고 스스로 낳기 때문에, 에? 스스로 낳고 싶어서 낳는데 내가 꼭 그 효도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가족 계획을 한 이후로는 절대적으로 효도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 좋으면 하나 나쁜 거예요. 안 낳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스스로 낳으니까 그는 자기가 낳고 싶어서 낳는데 왜 자손이 꼭 효도를 해야 되나? 그래? 그러니까 안 낳을 수도 있는데 낳다. 그러니까 효도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산도 선택이고 효도도 선택이다 이거죠. 봉양, 효도가 뭐냐, 이게 봉양이지. 부모 봉양도 선택이다. 아, 그럼 좋다. 그러면은, 그 어떤 게 옳은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부모를 잘 모셨을 때 하고 안 모셨을 때 하고 어떤 게 마음이 편하냐? 그게 감정 문제라는 거예요. 감정 문제.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거는 논쟁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감정이에요. 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서로 좋으면 선이에요. 서로 불편하면 악인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 이 우주의 순환과 연속으로 보면 동일한데 감정으로 보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생오사라고 그러잖아요. 호생오사. 생을 좋아하고 사를 싫어한다. 이게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아들 낳았다, 뭐 딸 낳았다 그러면 축하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애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주의 법칙에서 보면 그게 축하하고 애도할 일이 아니거든요. 똑같지. 출생과 사망은 똑같은 순환 법칙이지. 그게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감정은 틀리거든요. 호생오사를 하니까 죽음을 싫어하고 삶을 좋아하니까 틀린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순환으로 보면 같은데 감정으로 보면 틀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고 응령 열반하리라 하나니라. 응당이 열반케 하리라고 한다. 모든 그런 감정의 불이 꺼지게 한다. 이거죠. 그 보살이 이와 같이 염리 일체유의하고 일체유의 부질없이 그 변화되는 일을 멀리 여의고 또 이와 같이 민염 일체중생하며 일체중생을 연민히 생각하며 지 일체지지가 유승이익하고 일체지혜지혜가 좋은 이익이 있음을 보고 이 지혜를 얻으면 이런 그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문제가 다 감정 문제예요. 지혜로 돌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체 지지가 좋은 이익이 있음을 보고 또 욕의 열애지혜야 열애지혜에 의지하고자 해서 열애지혜에 의지해서 구도 중생하야 중생을 구도하고자 해서 구도라는 건 구하고 제도한다 이 말이죠. 중생을 구하고 제도하고자 해서
작시 사유하나니라. 이러한 사유를 하나니라. 이러한 사유는 이제 위에 같이 그렇게 여러 가지 번하니라. 차제 그러니까 번뇌 대고 속에 떨어져 있다. 타자가 이렇게 떨어질 타자거든요. 번뇌 대고 속에 지금 떨어져 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지혜로 가만히 살펴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번뇌에 얽혀가지고 이 쓸데없는 집착과 쓸데없는 감정에 얽혀서 고통을 당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번뇌 대고 속에 떨어져 있으니 이하 방편으로 무슨 방편으로서 이능 발제하야 등이 이걸 건져내고 제도해서 영주 구경열반진하기리요 하나니라. 구경열반 가장 높은 열반의 기쁨에 머물게 하리요 하나니라. 근데 열반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열반락, 해탈락. 그러니까 열반을 얻었을 때의 기쁨, 그게 열반락이죠. 그 모든 번뇌의 불이 꺼졌을 때 느끼는 기쁨, 그걸 얻으려 하나니라. 변작 신념화대 문득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되 욕 도중생하야 영주 열반이면 중생을 제도해서 열반에 머물게 하고자 하면 열반 해탈, 그러니까 이 열반 해탈이라는 게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그 교의를 보면 고통이 있다. 그 고통 속에는 번뇌가 있다 이거예요. 번뇌는 집착이다. 집착. 그래서 이제 고통이 집착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자유로움이 있다. 이게 자유로움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고통과 집착에서 벗어난 건데 그걸 해탈이고 열반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해탈 열반은 지혜에서 나온다. 예. 그래서 집착에서 고통이 나오고 지혜에서 해탈이 나온다. 이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도 보면 아주 재미있는데 노숙자들이 보면요. 노숙자 있잖아요. 닷새 동안은 제일 힘든 게 목욕하는 거래요. 목욕을 안 하고 한 닷새 정도 견디려면 엄청나게 힘든데. 근데 닷새 지나면 뭐 안 힘든다네요. 아무 문제가 안 된대요. 근데 옛날에 보면 목욕 뭐 3동 내내 안 했거든요. 그러면 가끔 그 몸에서 부서진 이런 거를 몸에 묻으면 그 옷만 툴툴 털어서 입으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한번 이게 관습이 되면 아주 힘들고 그런 건데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관습에서. 근데 못 벗어나요. 그 어떤 사람은 잠자리만 옮겨도 잠을 못 잔다 그래요. 그것도 전부 관습이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오랫동안 피우던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었대요. 그래서 어찌 끊었느냐니까. 아니 난 뭐 큰 방법이 있는 줄 알았더니 방법이 전혀 없어요. 어찌 끊었느냐 물어보니까 그거 안 피면 그만이요 이러더라고요. 안 피면 그만이라고. 끊으세요. 그래서 자기 말 듣고 끊은 사람이 많대요. 아이 어찌 끊는다 그래. 안 피면 그만이요. 그냥 안 폈다고. 그래 끊는 게 뭐야? 안 피는 거지. 그래 집착을 어찌 끊느냐? 안 하면 그만이요. 뭐 집착을 끊는다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안 하면 그만이요. 안 하면 그만이요. 뭐 힘들 게 뭐가 있어요? 예? 뭐 힘들어요? 안 하는데. 그냥 안 하면 그만이요.
거기서 크게 아주 배웠네요. 그거 안 피면 그만이요. 그래서 그 안 피면 그만이라 소리 듣고 친구들이 여럿이 그거 안 펴봤대요. 그거 안 피면 그만이라 이거요. 네. 그 자기 말 듣고 여럿이 끊었대요. 그 끊을 생각이 없는 거죠. 왜? 예? 그냥 안 피면 그만이다 이거죠. 안 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집착을 끊느냐. 그 어떻게는 뭐요? 안 하면 그만이지. 목욕 안 하고 어찌 사냐. 그거 안 하면 그만이요. 안 하면 그만이다 이거지. 그게 아주 재밌어요. 열받나.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예? 집착과 분노 안 일으키면 그만이요. 그게 열받나기다 이거지. 해탈락. 참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반에 머물게 하고자 하면 불이 무장의 해탈지이니 이 참 재밌는 얘기인데요. 무장의 해탈지를 여의지 않는다. 이 장애가 없는 해탈지해. 이걸 여의지 않는다. 이 지혜라는 건 무장애거든요. 그게 해탈지혜죠. 무장의 해탈지혜를 여의지 않는 게 크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게 무장의 해탈지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스스로 집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무장의 해탈지는 불이 일체법의 여실각하며 일체법의 여실각을 여의지 아니하며 여실하게 깨달음 아주 참답게 깨달음을 여의지 아니하며 일체법의 여실각은 불이 무행, 무생행, 해광하며 무행과 무생행의 해광을 여의지 아니하며 무행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 없이 행하는 거, 그게 무행이죠. 무생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에 집착함이 없이 행하는 거. 그게 무생행이죠. 그래서 무행과 무생행의 지혜광명을 여의지 아니하며 무행, 무생행의 지혜광명은 불이 선교 관찰지하며 선교 결정 관찰지 선정으로 잘 결정하는 관찰지. 이 선교라는 건 잘한다 이 말이거든요. 착할 선, 공교로울 교 이게 두 글자가 다 잘 이 소리예요. 착할 선자도 잘한다는 소리고 공교교자도 잘한다는 소리고 선정으로 잘 결정하는 관찰지를 여의지 아니하며 선교 관찰지는 불이 선교 다문이라 잘 많이 듣는 것을 여의지 아니하나니라.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법문을 많이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선교 다문. 그렇잖아요. 선교 다문. 이게 이제 보살도가 이런 거죠. 선교 다문이라. 그냥 많이 듣는 게 아니고 잘 많이 듣는다. 이 소리거든요. 마음을 열고 이제 깊은 세계에 들어가니까 선교 다문이라. 잘 많이 듣는다. 이 소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여실견 이제 참되게 보는 운동 이건데 불교 공부는 소유가 아니고 인식이거든요. 소유냐 인식이냐. 그냥 경영학으로 보면 소유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해탈로 보면 인식을 깊게 해야 돼요.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이 자산이 많은 게 최고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는 지혜가 깊은 게 최고예요. 예. 그래서 지혜를 소중히 여기느냐, 소유를 소중히 여기느냐, 이 가치가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 지혜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하는 것보다
사구계를 듣는 게 소중하다. 이게 바로 이 삼천대천세계 7번은 소유거든요. 소유. 그래서 소유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지혜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는 내 문제고 소유는 세상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소유냐 인식이냐. 그래서 인식을 이제 얼마만큼 깊게 하느냐. 그 인식이라고 안 하고 불교에서는 지견이라고 하냐. 지견 알고 본다. 그래서 지견이 났다. 지견이 생겼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실견이라 여실하게 본다. 그래가지고 죽음이 뭐냐. 죽음을 깊이 관찰하는 운동을 하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또 삶이 뭐냐. 삶을 깊이 관찰하면 삶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교 관찰이라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잘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잘못 보니까 삿되게 보고 잘못 보니까 집착하고 집착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깊게 보면 집착할 게 없고 이제 깊게 보면 무서울 게 없다. 이게 관찰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관찰, 그게 선정이에요. 선정. 그래서 선정이라는 것은 의식의 집중력, 의식을 집중시키는 거거든요. 선정이. 그게 관찰이죠. 그게 요즘 말로 명상이에요. 의식의 집중. 그래서 왜 안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걸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냥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보이거든요. 이게 집중하면 보이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그게 정이죠. 정. 그래서 집중력에 의해서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 본 힘을 지혜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집중의 열매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지혜는 집중의 열매다. 그 마지막으로 그 집중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집중 않고는 지혜가 안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중은 또 그 좋은 행위가 뭐냐 그러면 그 계인데 계행인데 좋은 행위는 뭐냐 이게 옳으냐 그르냐 논쟁으로 시비할 문제가 아니고 서로 감정으로 나도 좋고 다른 이도 좋고 그게 계행이죠. 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돌을 닦는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첫째는 좋은 행위, 그 다음에는 집중. 그래서 이 계정에서 이제 지혜가 생기는데 그 지혜는 그 집중력에 의해서 얻어진 에너지예요. 그래서 혼이 본다 이거지. 그러면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어지는 게 해탈이거든요. 무서운 게 없으면 해탈이에요. 그럼 아이가 아무도 겁을 안 낸다, 아나무인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무서운 게 속으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나무인, 막가파 이런 거는요. 무서운 게 많은 거거든요. 그거는 무서운 게 많으니까 자기가 선수로 폭력을 쓰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은 절대 폭력을 안 씁니다. 폭력을 쓰는 것은 무서운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 아버지가 자꾸 폭력을 쓴다. 그러면 무서운 거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그 아이들이 반항할까봐 무섭고, 아내가 무시할까봐 무섭고, 그냥 속으로 겁이 굉장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겁 나는 걸 이기지 못해서 중심 감정이 공포다 이게. 그러니까 그 중심 감정이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그 무서운 감정이 사라지면 폭력을 안 써요. 그 임금이 벗어붙이고 싸우는 거 봤어요? 임금이. 왜 그러냐면 임금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권.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집중력의 에너지를 환히 가지고 있다. 지혜를. 그러니까 전혀 무서운 게 없는 거지.
지혜가 그 집중력에 의해서 탄생한 에너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훤히 보니까 안 무섭다. 그럼 어떻게 보느냐? 그 집중력에 의해서 본다 이거죠. 집중력에 의해서. 그래서 뭐든지 깊이 보라. 그래서 깊이 보는 노력. 걸음을 걸을 때도 차근차근히 깊이 보면서 걷고, 뭐 일상생활에서 그 깊이 보는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어떤 사람이 어느 선방에 갔는데 차를 한 잔 대접을 하면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이 차 먹는 행위가 뭐냐 그게 묻는 거예요. 차를 이렇게 먹을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차를 먹는 행위 이게 뭐냐? 예? 다섯 일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해봐라 이러니까 이 차를 마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진열을 먹는 거다 이러더래. 예. 진열한 말 있죠. 참다운 모습 그대로. 그래서 아이 물은 물이지 왜 진여냐.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논쟁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재밌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깊이 보면 천지만물이 다 진여거든요. 천지만물이. 예?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선언을 했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여 속에 있는데 진여를 못 본다. 그래서 차를 마시는 것도 진여를 마시는 거고, 걸음을 걷는 것도 진여를 걷는 거고, 그런 건데 못 본다. 그래서 이 깊이 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만나는 게 바로 지혜다 이거죠. 지혜.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어떤 분은 한번 깨달으면 탁 된다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신비화 시킨 거지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도 여러 번 깨쳤다고 그러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건 절대 한 번에 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자다가 일어나면 금방 눈 떴을 때 하고 또 조금 지났을 때 하고 조금 지났을 때 하고 완전히 이제 잠이 완전히 깬 것처럼 여러 번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요. 이 진리를 보는 행위도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진리를 보는데 그게 바로 깨달음이죠. 보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건. 그래서 자기를 깨달아. 내가 이걸 지금까지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 자기 핵심 감정을 이해하는 것. 그 큰 깨달음이에요. 자기가 어떤 그 핵심 감정이 있으면 그게 자기 말이나 자기 표정이나 자기 걸음걸이에 그게 그대로 다 나타납니다. 온 자기 삶을 지배해버려요. 그 감정이. 자기는 평생 아버지를 미워하며 산다. 그러면 아버지 미워하는 마음이 전부 다 자기 일상생활을 지배해버린다고요. 그게 아주 중심 감정이에요. 그게. 아버지는 죽고 없는데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미워한다든지 그러면 어머니 미워함이 온 생활을 다 지배한다든지 그러면 아 내가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이것도 깨달음이에요. 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보는 거. 그래서 진리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불생불멸을 말로 했는데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보기는 봤는데 감정은 아직까지 삶에 대한 미련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 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완전히 그 감정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더 발전하는 게 그게 구경각이에요. 그게 구경각. 그래서 한 번 까다로워 일시 확 된다. 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절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신비화시켜서 설명하는 거죠. 석가모니도 처음에는 뭐 12연기를 순관하고 역관하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명에서부터 행이 나오고 행에서 뭐 식이 나오고 쭉 얘기하잖아요. 그래 무명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이러잖아요. 그게 서가모니의 그 깨침을 뒤에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리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는 이 애증의 감정이 없어져요. 그래서 진리를 본 게 문제가 아니라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가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깨쳤다고 한 거 깨친 거 좋죠. 자기가 누군지 아는 것도 깨달은 거고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아는 것도 깨달은 거고 뭐도 알고 보는 건 깨달은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감정 처리를 얼마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이 얼마나 이게 조복이 되고 사갔느냐, 정화가 됐느냐 이게 중요해요. 얼굴 보면 이게 분노가 꽉 찼는데 뭐 큰 소리 치거든요. 그거 맞자 가짜예요. 그거는 분노 얼굴을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건 말짱 가짜예요. 분노도 하나 해결 못하고 뭐 큰 소리 치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도라는 것은 애증을 조복시키는 거예요. 애증 아시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사랑과 미움.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되면 애증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애증에서. 딸 좋아하고 며느리 싫어하고 뭐 이런 거 말짱한 일이요. 그런 마음 가지고 공부한다고 해봤댔자. 그것은 불교가 좋다라는 건 알지만 자기 감정은 전혀 조복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그 세속에서 그 사위 노릇하기도 참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위 노릇 안 한 것이 아주 행복이겠더라고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니까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사위를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욕을 하냐 그러니까 당신하고 사위하고 나이 차이가 9살밖에 안 된대요. 딸하고 사위하고 또 9살이고 그래서 딸을 19에 낳았기 때문에 또 딸하고 사위하고 9살 차이고 또 사위하고 장모하고 9살 차이라.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비슷하니까 저 녀석이 나를 혹시 나이가 젊다고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위에 나이 많은 사위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게 확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걸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한 번 전화를 했더래 사위가. 자기 아내를 부르면서 애기 엄마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혼자 있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이러더래. 그래서 그 나이 많다는 소리에 이 장모가 그냥 확 그냥 미운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노노 향당편에 보면 항원의 불칭노라고 어른 앞에서는 항상 늙었다 소리 안 하는 거거든요. 어른 앞에서는 항상 애들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 앞에서 나이 많다 소리 했으니 그리고 옛날 뭐 2000년 전 얘기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건. 그 노노에 있는 말이 그래 그 양반이 노노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대로 들어맞는 거예요. 그 항원의 불칭노라 늙었다고 칭하지 않는다. 그게 나이 한 살이라도 적게 먹은 사람의 도리거든요. 그래야 서로 감정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모가 화가 나가지고 그럼 나보다 더 늙었어?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래 변명을 했대. 그러니까 그 뒤로는 싸가지 없다고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그 사위가 싸가지가 없다고. 장모한테 대고 늙었다고 한다고. 그 싸가지 없는 사위라고.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만약에 아들이 그런 소리 했어도 그렇게 미워할까? 아들이 그런 소리 했으면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위하고 아들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게 애정이라는 게 그게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불교 공부를 한다, 이런 수양을 한다 할 때 문제는 이 애정,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얼마만큼 순화시킬 수 있고 조복할 수 있느냐. 이게 진짜 공부예요. 맨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가 얼굴에 꽉 찼는데 안다고 큰 소리치고 얼마 동안 참선했다고 큰 소리치고 이거 말짱한 일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제 말이 이상한가요? 자기 감정도 하나 조절 못하면서 뭘 그래 내세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세울 게 없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인식을 깊게 해서 지혜를 터득하고 지혜를 터득하면 감정이 순화돼서 그게 열반이고 해탈이다. 감정을 조복한 게 그게 열반이죠. 그래서 그 열반을 얻는 그 공덕은 이 세상에 어떠한 물질로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만날 얘기하잖아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해도 이것만 못하다, 이것만 못하다. 그게 그 소리예요. 내 스스로 감정 조복한 행복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체험입니다. 그게 체험. 그래서 이거는 말 가지고는 안 되고 체험으로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자꾸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체험을 하는 데는 첫째는 알고 둘째는 감정 조복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워하고 좋아하는 게 이게 순전히 내 감정이다 이거예요. 내 감정. 내 스스로 좋아하고 내 스스로 미워하는 거지 미워할 가치가 있는 게 없고요. 좋아할 가치가 있는 게 없어요. 왜 개를 왜 그렇게 사랑하냐? 개를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질문이요. 아니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나요? 스스로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자꾸 하면 그런 삶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 이게 전부 감정이거든요. 애정. 이런 그 애정의 감정에서 다 벗어나가지고 삶 속에서나 죽음 속에서나 늘 평온하고 자유롭고 안락하다. 그래야 이게 되지. 이 세상에 죽음은 하나도 없고 삶만 가득하면 그게 그런 세상이 어디 있나.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화엄경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그런 얘기예요. 아주 오묘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